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한 아수르를 물리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받은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멸망을 당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냐면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장 1절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언제 공격했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충성되게 다 한 후에 그때 아수르가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행한 왕입니다. 그 일을 다 행하자 아수르가 공격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충성스러운 일을 했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겼냐면 자신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개혁합니다.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와 절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행한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청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장 21절 보시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30장 1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수르가 공격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충성된 일을 하자 곧바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충성된 일을 해서 형통하게 하셨으면 모든 것을 잘되게 해야지 어떻게 아수르가 공격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충성스러운 일을 하자마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을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선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봉사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너희들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마음 아파하는 거죠.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 고난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했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전에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가 떠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한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그럼 내가 그걸 줄 테니까 그것을 받고 떠나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문과 기둥에 입혀있는 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아수르 왕은 그 히스기야 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으니 아수르는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준 것을 받고 있다가 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한 가지를 알은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없다. 아수르를 물리치려면 하나님만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더 살기 위해서 뭐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의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적을 줄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장 7절과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한테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오는데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이어서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지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운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댈 때에 그 기대는 것이 허다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말죠. 그러나 기대는 것이, 내가 기대고자 하는 것이 단단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해도 우리가 의지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당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자신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우상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 아수르 왕의 자식들이 그 아수르를 칼로 죽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를 다른 침략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23절 끝에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2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언제 존귀하게 하셨냐면 끝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존귀하게 되었냐면 이후부터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언제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때를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는 전사 시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전사 생활할 때 저한테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성도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 의지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지나고 보면 내가 의지한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되고 맙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삶을 산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있고 성난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배는 흔들린 상황이 있습니다. 돛대는 찢어졌고 밧줄은 끊어져 배는 금방이라도 파도에 휩쓸릴 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보면은 왼쪽에 5명의 제자가 있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5명의 제자들은 배가 휩쓸리지 않도록 풍랑과 싸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유지하고 풍랑과 싸웁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 옆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옆에 모여서 주님을 유지하고 어떤 제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1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13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4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그 한 명은 파란 옷을 입고 앞을 보면서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밧줄을 붙잡는 것처럼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5명의 제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려고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쪽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폭풍을 일으키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5명의 제자들이 폭풍을 잔잔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합니까? 인생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